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 합니다. 즉 교회의 담임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목회를 하라. 교회의 목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목회를 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 서신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담대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배운 대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4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따지게 되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억울함을 당하실 때에 그 로마의 관원들이나 로마의 왕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또 그 나라의 법을 따르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유함은 종이나 노예처럼 비굴한 자, 그냥 자기 스스로 엎드려서 성품이 온순하고 나약한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리는 자를 나무라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온유함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를 아는 사람이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하여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에 얻으신 결과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권세와 지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하듯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항하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디도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얻음으로 인하여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라. 그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지 않았느냐.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네가 참고 견뎌라 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늘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의 자랑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선한 일을 하는 자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일을 하게끔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이란 뭐라고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한 일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떨어져서 선한 일을 하라 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자꾸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그래요? 피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변론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리로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백날이 지나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믿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아야, 내가 확인해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목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머리로 확인이 되어야 믿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독교인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부활을 하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안 믿었었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같이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대드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와 감사 찬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생겨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들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잘남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구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야단을 치며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수업을 받아요? 신부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그 오실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렇죠?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제 그냥 흘려버리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